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봤죠. 12장 이제 전반부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자손이 땅의 틀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틀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많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죠. 땅에 대한 약속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이건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랜 고난을 겪은 후에 돌아갈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에 대한 것이라고 써요. 복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세상적인 현실적인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 얻을 복,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겠는가?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 그죠?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른 약속이 아니고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죠? 동일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합니다. 기억해둬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세 가지 내용은 계속 계승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읽어보면 이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것이 계속 후대에 반복 약속으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것하고 비슷할까? 그렇죠? 성경에 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아니, 여기 룻기 1장에 나온 것이 똑같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듦으로 어떻게 했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죠.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결과 어떤 일을 만나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뺏기는 역사가 보죠. 왜 그러냐? 이것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건가? 창세기 15장과 3장 15절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것을 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인데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상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는 이미 머리가 상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받았죠? 그러면 뱀의 후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죠. 이것이 처음에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건도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사라를 탈취해 갔어요. 사라를 탈취해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은 누구에게서 태어나냐면 사라에게서 태어나요. 사라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면 지금 바로가 사라를 탈취해 가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 단계에서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교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실패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 땅을 떠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할 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사사기 룻기에도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은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뭐예요? 있던 것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충만하게 떠났더라 빈손으로 돌아왔더라. 자,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떠났더니 다 죽고 과부들만 돌아왔어요. 이것이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잘 살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때요?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훈련 또는 징계인 것을 알아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훈련을 달게 받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잘 받아야 해요. 그러면 기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떠나자. 더 불행한 일이 생기죠. 더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돌아오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도 돌아오게 해서 그를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제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어요. 13장 1절에 보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야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네겝에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의 아이사의 고천에 장막쳤던 것이라. 그가 처음 제단으로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이제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돌아온 후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우리는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항상. 그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야, 아브라함도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12장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12장에서 12장에서 보면 12장 7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죠. 거기서 이래요 야 이름을 없다. 4절에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의미하는 거죠. 제단은 이제 구약에서 제단은 대부분 이제 번제 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이후에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려 하기 전에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린 거예요. 번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질 제사를 다 포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기 이전에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거기서 고백하고 사함받는 것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가 지리적으로 몸만 가난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신앙도 회복되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진보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신앙도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왔어요. 전에 장막에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그죠?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동안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든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전혀 기록이 없죠. 즉 신앙의 침체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돌아가죠.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 다시 네겝에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떠남의 역사예요. 떠남의 역사. 우리 이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히브리 사람인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죠.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냐면 옛 터전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옛 터전에서 새 터전으로 옮겨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히브리서에 있는 듯이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계속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한 곳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가야 해요. 더 나은 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유브라데강을 건넜어요. 그 땅이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갔죠. 다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여기 광야로 왔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건너고 건넜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 신앙도 한 곳에 안주한 게 아니라 건너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은 훗날 모세에 주어질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공통점이 많으시죠. 첫째는 어떻게 하세요?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얻으러 지금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도 그때 내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식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둘째, 애굽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지금 가족의 분란이 일어났어.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고 신속한 재앙,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지금 아론도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백성이 은금과 모든 재편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놋과 다투고 여종 하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얻은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은가? 우리는 구원은 상실하지 않지만 뭐예요? 죄에 대한 징계는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거든, 그렇죠?
범죄할 것을 알고 계세요. 범죄하거든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뭐라고 써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아. 이것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 매와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죠. 어떤 죄예요? 많은 죄예요. 다윗은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과 간음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냐면 인구조사를 한 죄예요.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는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범죄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12장부터는 어떤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역사예요. 참 무서운 징계죠.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그대로 보응을 나타나는 거예요. 밧세바가 간음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어떻게 해요? 강간당해요. 우리아를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범죄가 있죠.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는 거죠. 이게 범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범죄요. 그러나 은총은 빼앗지 않은 거예요. 참 왜요? 다윗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오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은총은 빼앗기지 않고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징계가 있다는. 이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입니다. 이제 13장 5절부터 13절에는 롯과 헤어진 것을 말하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롯 때문이었어요. 롯을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인각적인 피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가 처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처하리라.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화평을 전제로 한 희생과 양보는 모든 불화와 다툼을 일시에 해결해버리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을 주장했다면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양보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화평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언제 화평될 수 있는가? 자기 것을 놓아버릴 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내가 참 많이 싸웠죠. 나도 이제 유한 것 같지만은 성격이 좀 못된 성격이라 다른 사람 싫은 소리를 절대 듣지 못해요. 우리 마누라가 날 성질을 건드리면 팍 욱하죠. 그러니까 싸움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아요. 목사가 되어서 그냥 싸우는데 언제 싸우지 않게 되냐. 내 것을 다 내릴 때. 나는 아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 때 다 내려놓게 되죠. 다 내려놓게 될 때 누구 말 맞다네요. 구더기와 버러지 같은 인생이 뭘 내세울 거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웠죠. 자기 것을 다 버릴 때 이게 화평이 옵니다. 화평이 와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서 첫 번째 12장에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 약속이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은 5번의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 12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죠? 그러면 이 약속은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해요? 자손에 대해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티끌 쓸 수 없죠? 티끌같이 많아지는 구체적으로 약속이죠. 또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떤가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죠? 12장에서는 그죠? 보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막연하지 않고 이제는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예, 재차 언약을 해 주신 시기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였음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합니다. 롯도 떠났고 피ug한 땅도 양보하고 난 후에 그에게 언약이 두 번째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이루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 것을 다 버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하늘의 이루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이루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죠?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닻이라고 했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렇죠?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나중에 멸망받을 땅이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두 지역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보고 있죠. 소돔은 어떤 땅이요? 멸망의 땅이요. 헤브론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헤브론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헤브론은 지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야죠.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헷족속으로부터 사서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그 땅에 사라를 묻은 땅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들이 묻힌 땅이에요. 이건 약속의 땅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어느 땅을 분배받았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누가? 갈렙이요. 갈렙은 누구요? 유다 지파이죠. 또 이 헤브론은 어느 땅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어디서 등극해요? 헤브론에서 등극해요. 그럼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약속의 땅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지역에서 나시고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이 지역 헤브론 일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은 세상을 따라서 멸망의 땅으로 간 겁니다. 그죠? 지금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요? 소돔. 그 지역이 좋죠?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백성들이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더 행복한가?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1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지금 어디 갔죠? 소돔 땅으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이냐? 그 지역에 어떤 벌이니까 네 왕과 다섯 왕, 그 지역에 이제 부족 국가들이겠죠. 옛날에 부족 국가들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누가 구출했냐면 아브라함이 구출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에요. 14장.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속성이고 잘 떠났다,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도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그를 지체 없이 구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오신 모습과 같습니다. 어림에 빠졌을 때 또 멸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이 말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이브리라는 연유에서 된데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올 때 그가 어떤 강을 건넜을까?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넜음이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지역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통칭을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시집 온 사람 이름 부르기가 그러니까 어디서 시집 왔다, 어느 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게 많이 그죠. 어느 출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아브람도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강을 건너온 사람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은 강을 건넜다는 것은 별로 이제 우리 감각에 닿지 않아요.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냥 도로로 쫙 가려죠. 그러면 강을 건넌지 지금 육지를 그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 아니 우리가 벌써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다리가 없잖아요. 큰 강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징검다리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냥 팬티만 입고 건너가든지 하는 거죠. 근데 큰 강은 건너갈 수도 없죠. 그것도. 그래서 강남과 강북 차이가 엄청난 것듯이 똑같이 옛날에 그 강을 생각하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자기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우리도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이제 이해는 소위 말해서 세례의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표가 이루어졌고, 이는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 오늘 우리도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제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는데 그때 두 사람이 마중 나왔어요. 그 두 사람 누구냐? 소돔왕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 두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소돔왕은 누구를 대표하면 사단을 대표하는 거고,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멜기세덱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올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돔왕과 멜기세덱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21절에 말이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 당연하고 합법적인 인간의 방법을 취했다면 그 물건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죠. 누가 멸망했어요?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끝까지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오늘 세상은 어떤 것이요? 먹음직도 하고,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먹음직도 하는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돈이요. 돈. 다른 건 아니죠. 돈. 돈이 먹음직도 하는 것에 아주 다른 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몬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이거 먹음직도 하는 거. 이건 사단이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뜨리는 가장 아주 교묘한 수단이죠. 지금 누구를 넘어뜨리겠어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도 물건으로 넘어뜨리라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계속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또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지 않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람도 소돔왕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지금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 당연하고 합법적인 인간적인 발물을 취했다면 그 물건과 함께 멸망하였으리라. 바로 누가 넘어졌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넘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보고 그것을 취했더니 그것과 함께 멸망되는 거죠. 결국. 자, 그렇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물건은 그 온 소유지에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말이 없지만은 그가 소돔에게
대답한 것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 물건을 돌려받은 소돔 왕은 물건과 함께 훗날에 불타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 자신을 불태우는 불쏘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께 명예와 재물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고 물품을 내가 취하라.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하게 하다 할까요? 내가 소한 것은 다 실현하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게 결단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많은 이단의 신앙의 선진들이요, 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랬지만은 요셉도 그러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어요. 또 누가 거절했는가? 누가 거절했어요? 엘리사도 나만을 병을 치료해주고 물품을 취하할 때 나는 받지 않으라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또 누가 거절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진물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단호한 신앙 참 우리에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른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까? 참 성경을 통해서 이 단호히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주여, 성령님,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살레망 멜기세덱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참 쉽지 않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인가? 이것에 인간의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드러나냐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끝이요. 뭐가 끝일까? 내가 이제 할변에서 우리 이제 대학생 교회를 할 때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은 이제 거의 신앙의 초보자들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법은 18세 이상은 종교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해 놓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비밀리에 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 되면 18세가 넘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라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이거 이제 새로 나온 이 학생들 뭘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요. 뭘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교회에 새로 나오면 뭘부터 가르쳐요? 초신자 교육 해가지고, 그 체계가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체계가 조직신학 체계예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초신자 교육 체제가 지금까지는 모두가 조직신학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불만이 많아요. 조직신학 하려면요,
인간의 이성이 거기 게재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 체계로 가르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뭘 가르칠까? 나는 중국 그 지도자들에서 이제 유도선 목사선 505 있죠? 여러분 아세요? 505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야, 이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왜 505부터 가르칩니까? 그 몰라요, 그래요. 모르니까 가르쳐야지. 그렇죠? 모르니까 가르쳐야 해요. 알면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모르니면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그 학생들이 오면 밥 해주고 다 하면서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면 6개월 딱 지나면 그들이 고백해요. 다 이 유물론 사상에 교육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주 꿀송이 같이 받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중국에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애들은요, 거의 100% 교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11조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애들이, 학생들이 저 상해나 저기 가서 공부하면서 이쪽 교회에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월급 받았는데 11조 어디로 내야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신앙교육이 얼마나 잘되는가. 그것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타락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무능함을 까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게 아니고 멜기세덱도 그런 거야.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죠. 히브리서는 이겁니다. 누가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렇죠. 멜기세덱이 더 높은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높은가. 또 축복해 줬다 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누가 높은가를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면 축복 받는 사람이 높아요? 축복해 준 사람이 높아요? 축복해 준 사람이 높으니까 누가 높은가를 생각하나.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과 누가 높은가를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죠.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유월절 밤에 어떻게 했어요? 살을 찢으면서 이 떡을 찢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잔을 나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바로 주님 자신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을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곧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의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는 왜냐? 히브리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강을 건넌 사람에게 주신 책이고 그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준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책을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되냐면 저자 아니면
수신자 둘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떠돌다가 어떻게 했어요? 겨우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히브리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전 한 150년경에 히브리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정경도 가장 마지막에 결정됐습니다. 왜일까? 성경에 정경을 할 때는 네 가지 기준이 있죠. 사도성, 그 다음에 영감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여기 책의 기록이 얼마나 합당하느냐. 이것을 봤는데 거기에 사도에 누가 기록한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논란을 하다가 겨우 2차 칼타고 회의 때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는요, 참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간단한 책이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특히 구약의 성막에서 행하는 일들을 잘 알아야 히브리서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영어 5가지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있죠. 그러면 옛날 기억나요? 잊어버리는 게 참 큰 은혜예요. 그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읊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요. 네 번째는 안식이요. 안식이요. 내가 강조했죠? 안식이요. 다섯 번째는 믿음이요. 이거는 이 5개의 단어를 설명해 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 5개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은 어떤 일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며 백성의 죄를 소감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요. 어디 가서?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함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로 화합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이야기죠.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어떤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할 때 지금 멜기세덱을 보여준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을 종결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구약의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알아야 히브리서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그죠? 3가지.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제단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요, 구약의 이 족장들이 계속 제단을 쌓는 걸 보죠?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이 말은 뭐냐?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요. 구약의 제물은 짐승의 피요. 그죠? 구약의
제단은 어디냐면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성막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 이건 하늘의 것은 그림자예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도 누구요? 죄인이요. 왜요? 아론 지파도 사람이죠.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소감받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소감받게 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렇죠?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그렇죠? 또 짐승의 피로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림자로만 보여줬죠. 그림자로만. 또 성막 자체가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제단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죠.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승천한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죠. 흠없고 죄 없으신 제사장이에요. 또 제물은 어떤 거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죠. 완전한 제물. 또 제단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것이라. 그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피로 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어떤 제사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요. 시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찌르는 거예요. 쫙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인가요? 이제는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침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휘장이 열렸는데 담대히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아주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히브리서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한 이야기니까 뒤에서 이야기나 앞에서 이야기나 같죠? 그럼 이제 15장을 한번 봅니다. 15장.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15장은 어떤 일일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금 구출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출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여기서 이제 길리운 자 하는 말은요, 군사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그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군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군사를 양육했겠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며칠 어디에 우리 요새식으로 의하면 아침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 예배 드리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고 해야죠. 그래서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습으로 해서 그들을 롯을 구출해 왔어요. 자, 구출해 와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죠? 지금 저쪽 편은 어떤 사람들이요? 내 왕이요.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습으로 해서 엉격결에 지금 롯을 빼앗겼지만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말이 언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또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요? 전투하는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내가 살았노라. 전에는 죽었지만 살았다는 말은 누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승리하신 자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에 처져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깨를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음성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두려워하죠? 지금 아브라함이도 똑같이 지금 생각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내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큰 보따리 상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 이 말은 다른 말이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자신이다. 그죠? 하나님 자신.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와 상급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이 또 생겼죠. 어떤 의심인가? 곧 후손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땅의 틀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신 것은 내게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이 집에서 길륜 내 종 이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서 후손으로 삼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지금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주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들 있지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 중에는요,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참 사회적으로 공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관습으로 봐서 지금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이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이 종을 후사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예요. 여기서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도 동시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밖에서 하늘을 보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별 셀 수 없죠? 오늘 별 셀 수 없어요. 오늘 이제 별 수들을 은하수 몇 개냐 하니까 이게 랜덤으로 하더라고요. 이만큼 하면 얼마나 있겠다, 얼마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발하는 거예요. 몇 개나. 셀 수 없어요. 실제로는. 셀 수 없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럽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도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이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이해가 돼요? 의라는 성경적 의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의의 개념은요. 왜요?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 했었고 빛과 어둠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야 해요. 그래야 어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죠? 있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믿음, 그건 누구를 믿었을까?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라 보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럼 뭘 믿었어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써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다고 써요.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야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시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믿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 중에 하나예요. 이제 8절을 봅니다. 8절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소유로 받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한쪽은 믿었어요. 그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데 무엇에 대한 의심이 있냐면 땅에 대한 의심이 있죠.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쉽게 말하면요. 보증서 써달라는 거죠. 보증서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보증서 써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이거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다른 말을 다 치워버리고 짐승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내기에서 제사를 할 때, 내기에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제사 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신 목적이에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 드리고, 그보다 못 사는 사람은 염소 드리고, 그보다 못 사는 사람은
새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야. 그래서 제사가 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만약 돈이 없어서 제사 못 드리면 이건 제사 안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제사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궁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어떤 종류인가 이거 일일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짐승 가져라 했어. 자, 짐승 가져라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죠. 내가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신가. 소위 말해서 보증서를 써주시려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가져오는 짐승을 다 가져다가 쪼개놨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이 약속은 어떤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4대 만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7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라 했어요. 자, 짐승을 가져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쪼개놨죠. 그리고 찍어놓고 지금 밤이 되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인가? 이건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 중동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중동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 사이로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내가서.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상사가 지나갔죠? 그럽니다. 너와 나와 계약을 맺고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우리가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쪼갠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짐승이 쪼개지면 쪼개지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죠. 이것이 당시 중동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말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자, 밤이 돼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불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에요. 구름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행진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뭐가 인도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자,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는 걸 보죠.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이 완공되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또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때는 구름이 덮이고 솔로몬의 성전 때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타는 햇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깊이 잠든지라. 이 깊은 잠든다는 것은요, 고기 쪽에다 힘들어서 퍼질러 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한 그 상태. 누가 잠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요. 어떤 마음을 알아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한 분만 지나갔어.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것이냐? 쌍방언약이 아니라 일반언약이죠. 쌍방언약이 아니라 일반언약이에요. 그러면 쌍방언약과 일반언약이 어떻게 다를까? 쌍방언약은요, 당사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계약은 무효돼요. 취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일방언약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요. 일방언약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기 때문이요. 그 약속이 오늘 어디에 주냐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계약이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는 누구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계약이 성취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